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인내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의 마음을 당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또 이런 가정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지만이 만나냈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상에 둘러서 먹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저 혼자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세 분이 함께 설교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우리 부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에 아마 여러 곳에서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또 이쪽 분당 쪽으로 혹은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방문하셔서 예배드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어이구, 많이 있으시네. 네. 제가 일어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또 세계 곳곳에서 또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해피 설날, 우리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해피 설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만나는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래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심한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그래,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만,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잘 자라주어서 흐뭇하고 만족하신지요? 아니면 원수덩어리고 애물단지이신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숙제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부모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은 또 부모에게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업과 상급, 이것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시각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자녀요,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왔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계시는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죠.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맏형인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창세기 4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하는 구절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뒤에는 아마 베냐민을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애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분명히 편애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식의 사랑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자식과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연합된 것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에 어떤 부모님들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합, 하나로 묶여지는 것 좋지요. 근데 목사님, 연합도 연합할 만한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속색이고 왼수덩어리 같고 부모 마음도 몰라주는 천방지축 같은 자식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이를 사랑하여 깊이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인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가장 깊은 관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듯 이 땅의 부모들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을 가장해서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관심과 재능은 무시한 채 너는 이렇게 돼야 되라고 몰아갑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고요, 과도한 집착이에요. 집착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욕망이 커지게 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되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책망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입을 모아서 나 잘 되라고,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을 가장한 부모님들의 이 불편한 진실, 불편한 기대.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저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저를 다루시는 방법하고 아버지인 제가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자녀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인격적으로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는 아들과 고3, 중3이 되는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들에게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보였고요.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수없이 화를 냈고 수없이 질책했고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 아들은 크게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시절에 백혈병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엄마 아빠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며 자신의 병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손에다가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남들보다 반듯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 강박관념이 문제였던 거지요. 심지어는 투병 중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는 다시 그 아들을 야단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호흡이 가빠져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던 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못난 아빠였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이지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 남아있는 저희 두 딸에게 조금은 관대한 아빠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딸들에게 화를 내는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6살짜리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자의 지극한 딸 사랑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시험하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구나. 함께 지낼 때는 사랑해야 할 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다른 음식보다 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거의 사주지 못했는데 또 워낙 먹는 양도 적었는데 어쩌다 고기 반찬이 있으면 평상시보다 아주 밥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투병 중일 때 하루는 엄마 아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가 암세포를 키우는데 치명적이라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니?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아들을 나무랬습니다. 결국 아들은 바램이었던 고기 한 번 먹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고 저는 지금 사주고 싶어도 그 아이에게 고기를 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옆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부모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곁에 있을 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화초를 기르듯이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당장은 싱싱하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마다 물을 주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빠와 자녀에게는 둘의 건강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라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서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이상의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시정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관계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버리는 미숙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그 자녀의 교관이 아니라 엄마 그리고 아빠입니다. 이어서 조연철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거나 부모님이 계십니다. 3년 전 가정의 달에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가 돼 보니까 부모들이 이랬으면 참 그렇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 말씀을 전할 때와는 사뭇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더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혀 끄떡이 없었던 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둘러대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것처럼 신통하게 내 잘못을 꼬집었던 그런 어머님 생각이 났고, 아무리 내가 아파도 본인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를 지켜주셨던 그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뭡니까? 스테이크? 랍스터? 고급 한정식? 비싼 음식이 맛있을까요? 얼마 전에 모 호텔의 중국 식당에 있는 가격표를 보았더니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가격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48만 원, 4만 8천 원이 아니라 480만 원.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먹어보고는 싶어요. 오늘 세뱃돈 많이 받으면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제게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셨던 김치찌개, 또 다른 하나는 장모님이 해주시는 깍두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김치찌개에서 김치 딱 건져가지고 밥 위에 딱 놓은 다음에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인지 군침이 싹 돕니다. 깍두기 올려놓고 그 깍두기에 김을 한 장 나온 다음에 먹어보면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 그리고 그런 기쁨이 제 입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둘 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요리사는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깍두기 주방장은 치매로 인해서 깍두기 담그는 법을 잊어버리셨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영주권 수속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님이 아프신데도
한국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어머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머님의 유골이 뿌려져 있는 그곳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7년 전에 미국에서 막 귀국하자마자 장인어른을 떠나보냈습니다. 막내 사이라고 참 예뻐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도 장인어른의 한복입니다. 어젯밤에 장모님이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의 한복을 입고 설교하면 영빨이 세져서 설교를 잘할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영빨이 세야 될 텐데. 이제 두 분이 가시고 두 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두 분만이라도 좀 더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해가 가면 또 두 분이 제 곁을 떠나시겠죠. 미국에 계신 아버님과 통화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건강입니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럼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나이 드셨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풀이 푹 죽어서 이번에 이약을 좀 소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과의 대화도 대부분 건강입니다.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게 답답하셨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뇌 수술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신다고 80이 다 되신 어른이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유언은 자주 하시는지, 돈이 어디에 얼마가 숨겨져 있는데 너는 꼭 알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너하고 꼭 가져라.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부자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좌우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9988234. 크게 하세요. 크게. 9988234. 99가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아파하셔야 자녀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3일 정도 아프시고 나을 때 가시면 됩니다. 9988234. 그런데 이게 말이나 부탁이나 구호로 가능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남은 인생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기보다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방법이 없을까?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의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짐을. 기억나십니까?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짐을. 저는 짐이라는 단어 대신에 건강이라는 단어, 그리고 건강으로 생기는 염려라는 단어,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고 싶습니다. 최고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건강을,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들의 염려를,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염려는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염려, 걱정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 근심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 짐을 없애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없고 불로장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짐을 어떻게 맡기는지 그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눈이 침침해 보이시는 분도 있고 다리가 아파 보이시는 분도 있고 팔다리 어깨가 쑤시는 분들도 있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있고 눈이 침침한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걸 어디서 다 알았냐고요? 저희 장모님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장모님이 앓고 계시는 질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 수, 금은 동네 병원, 화, 목은 종합병원.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라도 좋지만 하나님과 단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적당히 얼버무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경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솟아나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짐을 혼자 지고 가시지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도 마시고 최고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혹시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기실 짐이 있다면 당당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이 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죽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분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한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거예요. 이 설은 우리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자식 부모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에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 때 가끔 신랑 신부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저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한 사람들이라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이 순간부터 이 신랑에게는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들을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한다 해도 가정이 깨어진 자식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잘 살고 그 자식의 자식이 잘 사는 것처럼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 아까 김내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 참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알아서 사시지.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 그것 때문에 늘 자녀들과 힘들어지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닐지 몰라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정말 나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지 몰라요. 특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인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ubmit,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내들이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남편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자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될 거예요. 여자들 잘 들어요. 주 안에서 복종함이 마땅하니라. 남편의 밑으로 들어. 근데 이것이 굴종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가.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을 올바로 모시는 것, 그것은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그 주인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세워질 때 그 종도 영광을 함께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는 죽어도 이렇게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 알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오케이, 모두 알아요. 네. 교회마다 종종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봅니다. 어떤 교회를 보냐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모님이 보기에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럼 사모님이 참다 못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그 사모님은 능력이 있어요. 더 영적이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교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사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모님은 아무리 뛰어나도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사모에 탁월하면 해가 됩니다.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내가
엄마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절대로 세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존경하고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세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 25년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제 아내가 저희 집안에서는 늘 야당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늘 야당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결정된 사항으로, 내가 가장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하면 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를 생각합니다. 25년 살아오면서 그것은 절대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혼낼 때에도 아버지가 혼낼 때 아내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정은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도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잘 대우해주고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좋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인격적인 대우는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통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됐는지 원치 않는 사람이 됐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인격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관계는 관계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가족을 만나든 그 모든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남편 되게 여러분들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이 세움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자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들, 먼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높여주기 참 힘든 부분이 있죠.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진짜 존경할 만해요? 우리 남편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남편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좀 이해해주고 남편을 좀 세워주고 남편을 좀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만일 여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종이 인격적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남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존중해주고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른다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인격적인 만남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아내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아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혼수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 25년 이제 지나가니까 할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행복이구나. 제가 그제 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해서 차병원 응급실에를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수속도 밟아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그 아픈 걸 이를 악물고 병원까지 혼자 갔다 와서 주사를 맞고 오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왔는데, 제가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내가 잘 내야 될 사람은 제 아내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잘하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부부들에게 있는 문제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자살을 했죠. 남편과 함께 몇 년 전에. 저 분은 늘 행복을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그가 병으로 아픔 가운데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이 행복 전도사로 최윤희 씨가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닐 때 행복 비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새신랑이 투덜거리랍니다.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니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요. 며칠 전에는 애가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하지요. 결혼 전에 제 자유가 없어요. 그때 최윤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잃은 것만을 생각하시나요? 정말 마법처럼 당신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그리고 아이가 다친 순간 병원에서 호출하는 남자가 당신이기에 다행이지, 제3의 남자를 아내가 불렀다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마이너스예요. 내가 취하지 못한 것만큼 나는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부부는 마치 가위와 같아서 부부가 잘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싹 종이가 잘라지지만 가위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설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자식은 좀 부모에게, 부모는 좀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